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예배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래를 준비하는 안목과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그리스에서 가장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희망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이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에서 많은 수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이미 예정해 놓으셨죠. 다른 지역 같았으면 바울은 불신 이 유대인들로부터 즉시 추방을 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울과 강력하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18개월 동안 그에게 손을 대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좋은 기회만을 오기를 유대인들은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회가 아가야 지방의 새로운 총독이 고린도에 부임할 때 마침내 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때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죠. 아마도 그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 새로 부임하는 총독이 그 지방 백성들의 어떤 환심을 사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키기에 매우 좋은 기회다 이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됐을 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을 당합니까? 자, 12절을 보시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이제 부임에 왔을 때죠.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면서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법정으로 이제 데리고 가는데요. 아마도 바울은 유스도의 집에서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붙잡혔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들이 이제 바울을 재판장으로 끌고 갔어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재판대로 이제 끌고 와가지고 총독 앞에서 이제 고소를 하죠. 13절에 뭐라고 고소를 하느냐면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고소는 지금 두 가지 점에서 좀 애매합니다. 첫째로 그들이 말하는 이 율법이라는 것이 지금 로마법인지 유대인의 법인지 분명하지가 않아요. 두 번째로는 바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설득한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에 사는 로마 시민인지 아니면 유대인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여기 율법을 어기면서라는 표현을 강조하면서 지금 바울을 범법자로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총독이 친히 이 법을 로마법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법은
로마인들을 이 외래 종교로 개종시키는 것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이 로마법이 인정하지 않는 종교를 전한다고 고소함으로써 관권을 빌어가지고 이 그리스도교를 지금 와해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소를 받자 이제 자신을 변호하려고 했어요. 입을 열어서 변호하려고 했는데, 근데 갈리오 총독이 즉시 나서서 이 고소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너희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로마법을 어기는 심각한 범법 행위라면 너희들의 고소를 내가 인내로 경청하겠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는 어떤 경우에도 너희들의 논쟁에 관여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자, 이 선언을 하고 총독은 유대인들을 이제 재판장에서 강제로 이제 몰아내 버립니다. 16절에 보면 강제로 이제 몰아내 버려요. 자, 총독의 이런 행동이요, 바울의 선교 운동을 유대교 내의 운동이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독 갈리오의 이 판결은 유대인들의 이 바울에 대한 고소를 순전히 그냥 유대교 자체 내의 어떤 종교 문제로 그냥 취급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에 대해서 자신은 이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것, 자기 책임밖에 문제로 규정하고 이 고소 자체를 기각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음해하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의 음모가 무의로 돌아가고 만 거예요. 또 한편 이 유대인들은 고소가 이제 갈리오에 의해서 기각이 되니까 주위에서 이제 재판 진행 과정을 구경하고 있던 일단의 무리들이 17절에 보니까 회당장 소스데네를 구타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매질한 것은 단순히 그에 대한 어떤 감정이 폭발해서라기보다는, 그런 행동이라기보다는 갈리오를 지금 그들의 술책에 끌어들이려는 그런 계산하에서 지금 이런 구타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극한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총독은 어떻습니까? 전혀 이 일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논쟁에 대해서 일체 관계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굉장히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녀요. 이번 사건이 전례가 되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음해하려고 지금 공권력을 이용하는 것이 이제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고소 사건과 갈리오의 이 공정한 재판이 결국 바울을 통해서 이방 전도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갈리오 총독의 이 판결 이후에 상당 기간 고린도에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제 고린도에 더 머문 것은 어떻게 보면 갈리오의 우호적인 판결이 이제는 바울의 선교 활동에 크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인 거죠.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고린도를 떠난 바울의 전도 여행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제 18절에 보시면 바울이 더 여러 날 이제 고린도에 머물렀다라고 하면 아마 약 2년여 동안 이제 사역을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성장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작별하고 이제 수리아로 향하게 됩니다.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였어요. 자, 바울은 그 귀환 중에 동업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대동해서 떠납니다. 바울은 이 부부와 함께 이 고린도 동편 항구 겐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먼저 에베소 지역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바울이 승선하기 전에 겐그레아에서 삭발한 사실을 이렇게 이제 각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서원했는데 그 서원에 대해서 어떤 서원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바울이 머리를 이제 어떤 서원에 마음에 서원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어요. 그리고 나서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동쪽으로 이동해서 이제 어디에 도착하느냐?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이 에베소는 아시아 중심의 도시예요. 자, 바울은 이 19절에 보니까 혼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아마 바울은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속에서 모두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아마 선포했을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를 이제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할 것을 권고했겠죠. 자, 바울의 이러한 변론을 들은 유대인들이 20절에 보니까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바울에게 더 오래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해 주기를 부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은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거절합니다. 허락하지를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떠나야 할 것을 말하면서, 자신은 떠나야 할 것을 말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사역을 기약하죠. 그러면서 21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이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사람의 원이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나서 서둘러서 다음 선교지로 발길을 재촉했던 겁니다. 23절을 가보시면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이제 시작이 이제 23절은 2차 선교 사역의 시작과 유사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차 선교 사역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죠? 바울이 1차 사역 기간 중에 복음을 증거했던 지역을 다시 방문하면서 믿는 형제들을 굳게 하는 것으로 시작했었습니다. 바울의 3차 사역 시작에 대한 간단한 기록이 지금 23절에 나와 있는데 그의 선교 정책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바울이 복음이 증거한 지역을 다시 방문해서 철저한 양육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의 씨를 뿌리고 난 뒤에 그냥 그게 자라든 말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가 없는 기간에도 다른 사역자들을 세워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어쨌든 자기가 몸소 방문해서 양육계 사역을 수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사역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개종시키는 일과 함께 이미 또 믿은 자들을 제자로 양육하는 그런 사역으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18절, 19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이제 머물게 했어요. 사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가서 에베소에 머물게 하면서 향후 사역을 위한 전초 기지를 준비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을 전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부재한 없는 기간 동안에 이 부부를 통해서 지금 그의 차기 사역을 다음 사역을 준비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거기 머물게 하고라는 표현이 지금 이들이 이제 새로운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전 사업을 시작할 장소를 물색하러 다니도록 한 겁니다. 바울은 이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면서 이제 에베소 지역을 정탐하고 이 동역자들로 하여금 전략적으로 그곳을 이제 탐색하게 한 다음에 그곳에 배치시키면서 3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염두에 두고 미리 동역자를 전략적으로 배치한 것을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고
철저한 준비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과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한 그런 사역이 아니라 긴 안목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우리는 이 모습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성공적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봤지만은 21절에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따라서 움직였던 것이 또한 바울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건 아니죠. 원한다고 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잘한다 할지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봤었잖아요. 이 아시아에서 자기는 전도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발이라고 해서 뭐 가고 싶은 대로 다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손이라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해서 세상 모든 일을 다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수완이 좋다고 해서 다 사업을 항상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건 큰 착각인 거죠. 완전한 오해지요.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게 뭡니까? 내가 세운 계획이 좋고 수완도 좋고 그렇다 할지라도 항상 먼저 물어봐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뜻. 항상 앞서 물어야 되고 살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경건에 경건을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예상, 사람의 계획대로 일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항상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항상 앞세우면서 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내가 맡은 일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무엇을 계획하고 준비하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과 사업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또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자세,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충분한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항상 또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서 행동하는 자리,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 완수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코로나 시대 속에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달라고, 또 주의 백성들이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